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하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하눈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 중에서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 모이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림에 그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람에 이르매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닷 에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내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믿음의 여정을 가는 우리에게 가장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을 세어보는 것이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너무나 많기 내 삶 가운데 수 없기도 하지만 우리가 너무 강팍하고 완고해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어떤 복을 주셨는지를 기억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날마다 우리가 놀라운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고 있지만 그 은혜를 허락하신 모든 상황 가운데 바라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감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때 진정한 감사가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감사라는 것은 날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늘 거하는 자가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지는 그가 감사하는 것을 보면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사람은 삶의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감사가 끊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시고 그의 하나님의 은혜 다 응답해 주셨기에 조건적인 반응으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와 허락하신 모든 선함을 알기에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과 전혀 상반된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자의 삶이 대조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어느 편에 서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무엘하 10장은 그 후에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하 9장의 이야기가 10장의 이야기로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하 9장에서는 다윗이 요나단과 한 언약으로 인해 그 아들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푸는 장면을 보였습니다. 무비보셋은 다윗이 베푼 은혜 앞에 자신을 죽은 개다라고 칭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그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자라는 것들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왕의 식탁, 그 무비보셋이 왕이 베푼 은혜를 겸손히 받고 왕의 식탁에 함께 참여하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똑같은 은혜가 다윗의 삶을 통해 주어지고 있습니다. 2절을 보시면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은 나하스에게 받은 은총을 기억하며 아버지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는 은총이 성경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헤세드는 구약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속성을 가장 잘 드러내고 있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헤세드를 어떻게 알고 있나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자비, 은혜로 알고 있죠. 헤세드는 계약적인 관계 안에서 전적인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하 9장과 헤세드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가 연결되고 있는 거죠. 다윗은 암몬 자손이 가장 어렵고 혼란스러운 시기에 자신에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은혜를 베풀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윗의 인생 속에서 주목해 보아야 할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되죠. 다윗은 항상 은혜를 기억하는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내가 베푼 은혜를 늘 기억하고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는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보이는 반응은 무엇인가요? 나 같은 죄인을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격하게 되죠. 근데 시간이 지나고 어느 정도 흐르게 되면 메말라버린 자신의 영혼을 바라보며 그때의 감격과 은혜를 사모하고 그리워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다윗의 삶을 보면 우리와는 전혀 다른 은혜의식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다윗은 성경에 등장하는 욥만큼이나 개인사야 그리고 가정사에 가장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 있었던 자죠. 그런데 자신이 당한 그 고난으로 절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뜻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 보면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이런 고백이 있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삶에 거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삶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내 삶에 주어지는 모든 고난이 나를 피해간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버거운 고난의 현장 가운데서도 하나님으로 인해 두려워하지 않고 능히 감당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지난 삶을 돌아보았을 때 때로 이해되어지지 않았던 순간들이 있었죠. 현재 받아내기 어려운 고난의 과정을 지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에 처하든지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직 문제와 상황이 하나님 원하신 하나님의 더 크게 느껴졌던 순간들만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눈뜨게 될 때 세상에서 일희일비하지 않는 믿음의 여정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축복과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삶에 주어진 가장 큰 축복과 은혜라는 것들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뜻하지 않은 일들 속에서도 달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은혜의 시간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한운이 어떻게 반응하나요? 4절에 보면 이에 한운이 다윗의 신하를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에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 보내매. 당시 고대 사회 남자에게 있어서 수염은 그들의 명예며 권위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염을 잘라 그들을 부끄럽게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들의 의복에 중동 볼기까지 잘랐다라고 기록됩니다. 당시 의복은 원피스처럼 통으로 되어 있었는데 중동 볼기까지 잘랐다는 것은 엉덩이가 드러나도록 만든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당시 사람들은 속옷을 입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 앞에 벗겨진 것 같은 수치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은 거죠. 한운은 다윗의 놀라운 은혜를 왜 저버리는 행동을 했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다윗의 삶과 대조해서 생각해 보자면 그의 삶에 찾아온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무언가의 애착이 크면 클수록 그것에 있어서 두려워하게 됩니다. 내가 삶에 애착이 크면 클수록 물질을 가지지 못할 거에 대한 두려움이 내 삶에 크게 작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에 대한 애착이 크면 클수록 내 자녀에 대한 미래가 두렵고 걱정이 큰 것이죠. 우리가 살면서 주어지는 여러 가지 두려움들이 있죠. 감당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많은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여정에서 언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될까요? 이해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 가운데 하나님을 믿지 못할 때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하지 않았던 그 상황과 환경이 나를 두려움 가운데 내몰기도 하지만 우리가 그 두려움에 여전히 사로잡혀 있는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선하심 가운데 허락하심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내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도 축복이고 감사한 일이지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들 받아낼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며 우리의 신앙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때로 세상적으로 실패한 것만 같은 환경 속에서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있어야죠. 무엇을 바라보아야 할까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변함없이 일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근거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바라보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삶에 주어진 자리에서 믿음을 따라 나아가는 여정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